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 응답의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놀랍고 귀한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선심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적극적인 내 전인격적인 것을 쏟아부어서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사업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 싸워야 할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고통의 순간에 타협했다면 이러한 손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은 잠깐이고 현재의 손해는 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 손해 볼 줄도 알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해 볼 줄 알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터전을 떠나서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온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를 아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함께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자, 어느 쪽입니까? 믿음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동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여러분, 따로 구분해 볼 수 없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다 말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데 행함만 있다는 것은 그런 헛된 열심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언급하면서 26절에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전제로 하여 행함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성도, 특별히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성도, 잘 믿고 있다 여기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예수님이도 구원함 받은 주의 성도들아, 한 지체라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말해보지만 믿음에 대한 행실이 없다면 결국 말뿐인 신앙, 무늬만 신앙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죽은 믿음은 무익할 뿐이죠. 물론 초신자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초신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믿음 없이 행함에 열심히 할 때 금세 지치게 되는 것이고 소위 공로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책망하실 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능히 옮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까? 철저히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가리키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헐벗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기를 채울 음식인 것과 추위를 녹여줄 옷까지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추운데 몸은 따뜻하게 해야지.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만 한다면, 정작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뿐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좀 떼다가도 허기지지 이것 좀 먹어봐. 추워? 내가 있던 목도리도 풀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뿐인 거라면 그 사람을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죽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진실된 믿음,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그 행위가 없다라는 것은 곧 그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처럼 나무란 형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은 나무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함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혹여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 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헌금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말할 때 결국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도 믿는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귀신도 믿는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냐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이 헛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함을 통해서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행함 있는 그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반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수고하지 않으니 거둘 곡식도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둘 것이 없는 그 헛된 믿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고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100세 때가 되던 때에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행할 수 없는 중에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셨고 본문 23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행함이 있는 신실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의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천대받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 아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당장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각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행함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고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실천을 통해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되던 날에 자신과 부모, 형제, 친족까지도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열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가운데 라합을 찾아볼 수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그 복과 은혜를 이 기생 라합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참된 믿음,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 허울뿐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함에도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자리로 하나하나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거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